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귀한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여 모였습니다. 성탄절이 주일이라서 쉬는 날이 하루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을 온 성도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날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참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쉬는 날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연인들은 또 연애하기 좋은 날이라서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찬양하는 캐롤도 이거 가사가 보면 대부분이 또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임에도 믿지 않는 자들도 이날만은 그 캐롤을 거리낌 없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도나 불신자 모두가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그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불신자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마음가짐의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오심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르고 나아가 반응도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기뻐하는 날 같지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 깊이와 마음가짐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살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은 앞에 먼저 던지신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한 질문에 대한 반문과 같은 것인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저마다 들은 대답들을 예수님께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던지신 질문이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믿고 따르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는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대답과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 보시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보았을 베드로의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렸을부터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은 그 성경 구절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질문이 답으로 나왔던 퀴즈 맞춰가지고 색연필을 받았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17절을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대답을 한 베드로 보고 예수님께서 참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 그러니까 이 대답은 아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답 같은 대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이 이 대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현재 베드로가 대답한 이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 교회나가 아니라 정말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도 이 베드로의 오늘 이 대답,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2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아니지만 21절을 보시면 이때로부터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이 대답을 하게 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나타내신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과 대답을 기점으로 이제 새로운 교훈과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의 이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고백이고, 또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든든하게 세우는 고백이고, 또 성도로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이자 기본처럼 갖춰야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정도의 그 예수님, 불신자들도 다 아는 수준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배워온 그 정답으로서, 우리의 지식으로서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인격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참되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에 대한 정답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버린 이 고백, 이 대답이 우리에게도 진실된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뒤에 나온 대답부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까지 쳐서 이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 고백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성품과 성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약하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모자란, 하나님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그분의 아들이 대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교나 이 철학 같은 이 깊은 이 가르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신처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요. 열반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우쳐서 속세의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들은 다 그렇게 사람이 신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철학의 가르침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하여서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자의 논어를 보면 나이에 따라 그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른을 이립이라고 하고, 마흔을 불혹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신을 지천명, 예순을 이순, 이른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심이라고 합니다. 종심.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 어떤 이치나 그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종심. 그러니까 이런 세상 철학과 종교는 모두가 사람이 일반적인 상태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신과 같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맨 처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했던 내용도 무엇입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완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논리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과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신이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선언하고 있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사람이 신이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 땅에 잠깐 존재하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질고도 그분께서 다 당하시고 우리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슬퍼하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지치기도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다는 그 사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겁니다.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맞냐 아니냐 정말 이런 사실을 떠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먼저 살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고백이라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왕이시라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된 개념, 잘못된 개념을 가지지 않도록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자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좋아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 그리고 필요 없을 땐 잠시 사라져 계시는 분이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원할 때 기도하면 확 임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원하는 거 해결해 주고 나서는 잠시 떠나시는 분, 전적으로 세속화된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은 예로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르게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 일에 쓰임받은 직분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선지자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그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서 확인해 볼 때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학력, 지위, 신분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판단하죠.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 이름으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유독 뭔가를 갖추고 있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을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름으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부릅니까? 조금만 어색하면 서로를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도 한 번씩 그 안 믿는 분들이 기계를 손보러 오거나 이렇게 뭐 고쳐주러 오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뻔히 목사라는 거 알면서도 저한테 사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편하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서로를 부르는 것은, 사장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딱히 부를 말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또 평가받기를 원하는 조건이 바로 이런 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라야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순된 자아와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결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나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도 바르게 알고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결코 본질을 깨닫게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본질,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서는 사람이 가진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결혼을 잘하고 자녀를 공부 잘하게 키워서 성공시키는 것을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복되다고 여기며 한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서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세상에서 높지 않아도, 가진 것이 부족해도, 실패를 경험하고 내 몸이 오롯이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여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저 우리와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를 서게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피할 길까지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하여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생겨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그 간격을 메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신 희생 제사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자 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단번에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 이제는 조금 더 거절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존재하는 우리의 결핍들을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한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력을 쏟아서 그저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 살다가 정말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채울 수 없는 것들로만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그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이제는 바꾸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스스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정말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정말 채워보려고 외모를 꾸미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한평생을 시간을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으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참 자신의 부족함과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까? 여전히 나는 참 부족한 존재구나. 여전히 난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정 생활을 하다가, 또 자녀를 기르다 보면 참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자녀를 낳는다면 정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들 2명, 그러니까 형과 제가 아들 2명으로 이렇게 형제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아들 2명을 낳았을 때 저는 이 아이들을 기꺼이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고 아주 잘 키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제가 교만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정말 좀 난장판 피우는 그런 아이들 보면 참 가정교육을 욕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저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가시는 자리에서 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 없으십니까? 아마 참 모두가 참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자주 느끼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러한 부족함이, 그러한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를 하찮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수모도 부끄러움도 부족함도 우리의 그 존재됨을 다시 하찮게 깎아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제사장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런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참 이 땅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두렵게 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일들. 아무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살면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 되어 주십니다.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과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없다고 하시오. 우리 인생에 참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수고한 것에 비하여서 너무나 결과가 초라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되어보려고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힘써 보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수고로움과 아픔의 연속인 그러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수고로운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의 이 수고로운 이 모든 책임 우리 주님께 다 떠맡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다 맡겨드릴 때에 정말 그때에 정말 단지 결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훨씬 복되고 평안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주님의 왕 되심을 쉽게 인정하여 내어 맡기는 영역과 또 참 그러지 못하는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예배와 나의 교회 생활과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을 또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지만 또 그 외에 나의 학업과 나의 직업과 결혼과
인생 개혁과 또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 맡겨야 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쌓일수록 정말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야 해서 정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정말 가득한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과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보게 하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비참한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셨으며,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고로움이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날마다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지자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왕으로서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정말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동행하며 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